한 주간 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자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5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제목은 제자 출발 지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맥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출발을 우리가 두었는데요. 3장에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같은 아버지를 가진 제자라고 우리가 그 기초를 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시험에 들어가시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다 이기신 다음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제자를 이제 4명 정도 부른 내용이 뒤따르죠. 그런데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6장, 7장까지 길게 예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8장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히 놀라고 그 권위가 자신들이 경험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8장이 끝나고 7장이 끝나고 8장에 이제 새로운 예수님 산에 내려오셔서 치유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또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은 무리가 벌써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4장부터 고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친 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드디어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조금씩 이제 솎아내듯이 이제 훈련을 시작한 듯한 분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상황에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많은 무리가 지금 이제 애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저편으로 건너가라. 저편으로 가라. 이런 명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운집해 있어서 조금 장소를 바꿔보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저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을 해 놓으시고 이제 준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불쑥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서기관이죠. 19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은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당시의 성경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이제 달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자신이 선생이면서 더 큰 선생님처럼 선생님, 어디든 가시든 저는 좇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제자 형성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서기관이 등장해서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든 가시든 저는 기꺼이 쫓겠습니다. 쉽지 않죠. 당시 서기관이면 어떤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로 선뜻 그렇게 이름 없는 한 청년을 따라 나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 서기관들이 갖지 못했던 권위를, 어떤 권능을 예수님에게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 그 능력을 보고 정말 내가 쫓고 싶구나. 정말 이분이 어디든 가신다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기대하고 다릅니다. 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더 썰렁할까요? 보통 같으면 칭찬하고 그래 같이 가자 잘 생각했다 격려하고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냉담해 보입니다. 좀 섭섭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만한 열정과 그 다음에 헌신이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살짝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것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해서 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18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그 수제자로 아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8장에서 보았던 서기관하고는 신분이 일단 많이 다릅니다. 지위도 많이 다르고 아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는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이 어디든 가겠다고 나선 것이 좀 차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면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이들은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은 서기관하고는 살짝 차이를 우리가 놓치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어부들은 어떤 기대나 질문이나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문도 모르고 뜻도 모를 만한 말 한마디 듣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들은 지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을 보면 조금 다를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미 자기가 많은 것을 압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선뜻 어디든 주님이 가시면, 선생님이 어디든 가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마음에는 아마 좀 더 큰 기대로 부풀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을 따라가면 더 깊은 말씀, 더 완벽한 이해,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갖지 못했던 권위와 내가 말씀만 가르치 능력이 없던 것을 온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이죠. 4명의 어부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조금 냉담하게 반응하셨는가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냉담한 듯한 예수님이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 않니?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 그런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언뜻 보기에는 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서기관이 무언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넌 정말 나를 따라오겠니? 내가 어디든 가면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런데 나는 장소가 없단다. 기대할 만한 목적지가 없단다. 너를 온전하게 품을 만한, 너의 바람을 충족시킬 만한 그 무엇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인자인 나의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목적지를 갖고 있지 않다. 어디에도 나를 온전히 맡겨서 돌아갈 고향으로 이 땅을 삼지 않는다. 세상의 자연에 있는 여우도 굴이 있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새도 날다 둥지로 가지만 내 집은 이 땅에 없다. 서기관에게 하는 말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부둥켜 안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듯합니다. 잔뜩 기대하며 잔뜩 자기 것을 더 강화하고 늘리고 확장하고
더 많이 쌓으려는 사람에게는 나와 맞지 않다. 예수님이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었었어요. 결국 말하면 어떤 기대도 없는 상태를 예수님이 요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게 하던 어떤 소망과 기대와 너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너 자신을 가지고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열정과 헌신이 있어도 일부 포기가 있으며 겸손이 있어도 너 자신이 중심이 돼서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16장 이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21장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베드로의 앞으로 운명을 예수님이 예언한 듯한 내용입니다.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띠를 띠고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완숙한 제자가 되어서는 양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띠고 너가 원치 아니한 것으로 가리라.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탁 놓아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바람도 자기를 크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를 놓아버려라.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8장, 마태복음 8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서기관이 아닙니다.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는 당시 12명의 제자가 이제 10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많은 따르는 사람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아마 서기관하고 조금 달라서 조금 더 아마 모습이 갖춰진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어느 정도 내려놓은, 그리고 어떤 기대로 부풀어서 따라왔던 그런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의 율법으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일로 모두가 아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18절에 얘기했죠. 저쪽으로,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기 전에 빨리 장사를 먼저 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다시 기대와 다릅니다. 그럼 급박한 상황인데 말씀이 좀 다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길래 예수님이 그래서 허락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당시의 전통과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을 배격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잘라버리시는 것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대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어라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장사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동안 장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어떤 의식이 생기고 격식이라는 것이 생기며 또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끊임없이 죽음과 장사는 계속됐습니다. 오랜 인류가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또 우리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며 이 장사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는 모든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건 쉽게 그저 영적으로 죽었다 얘기하고 끝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 그것은 원래 계속되는 일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 봐라. 죽은 자들이 장사한다는 것은 죽음에 의한 바퀴를 얘기하는 것이야. 끝나지 않은 순환고리,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늦게 태어난 자들이 다시 장사하고 또다시 그들이 죽고 또 장사하고 온 세상 사람의 일생은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죽음과 장사와 태어남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니? 그 순환고리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장사하는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지내라. 그러나 죽음의 순환은 계속되는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엄중하게 거룩하게 장사를 지내도 죽음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이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들도 또다시 죽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순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해놓고선 너는 그것과는 다르게 나를 따르라. 그것에서 이제는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의 순환,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순환고리에서 너는 나를 따라 빠져나와라. 다시 말하면 죽음과 반대되는 무엇입니다. 그 순환고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죠. 죽음의 순환이 더 이상 없는 생명.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일이라고는 이제는 없는 완전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을 자도 없으며 장사 지낼 자도 없는 진정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제자의 길은 그 이 땅에서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멋있게 좀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반복되는 그 악순환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위해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그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명,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장사 지내는 일도 없는 그 생명, 그분을 따라가면 그 생명으로 들어갈 그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장면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십니다. 제자들도 명을 따라서 다 배를 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배를 탔는데 노을이 크게 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결이 넘실대다 이제 못해서 배 안으로 막 철철 들어옵니다. 난파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죽을 것 같은 이제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특이하죠. 주무실 뿐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겠습니다. 구해주세요. 막 흔들어 깨워서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지금 무서워할 상황이 당연한 것인데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 지금 믿음을 발휘할 만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상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그저 이 풍지박산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한술 더 떠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마치 무서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 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갓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본인은 그렇게 푹 주무시고 고요한 잠을 파도가 치는 이 난파 직전에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으며 또 제자들에게 당연히 공포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째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예수님 본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푹 잘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지못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다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쳐야 될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실 태세예요. 지금 깨우지 않았으면 그냥 푹 자실 그런 모습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푹 주무셨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일까요? 전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다 구하실 거야. 그러니까 푹 자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분이 다 나중에 수습하고 해결해 주실 거야. 구해 주실 거야. 그 생각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깨운다고 일어나서 또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만두어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앉아 계셨었거나 계속 또 주무셨거나 하셨겠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능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푹 주무시며 어째 무서워하느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지전능과는 무관한 듯합니다. 그럼 뭘까요? 이제 갓 따르난 초년병 제자들, 아직 수습도 안 된 무엇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너를 탁 놓아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로 따르라.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따라야 할,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목표나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따라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관습과 심지어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그 무엇을 위해 따라가야 할 그 생명,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 생명은 능력입니까? 바다를 한꺼번에 잠잠케 하는 능력을 말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미리 아는 전지를 말합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 자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침 안에 완벽하게 살아있던 생명, 그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풍파가 있는 놀이 파도가 끊임없이 있는 질풍노도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도, 없는 척 눌러두지도, 심지어는 능력을 발휘해서 미리 알아서 예방하는 것으로 넘지 않고 그대로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죽음이 오면 죽음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생명.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늘 놀이 높게 칩니다. 배 안으로 물이 가득가득 넘쳐나며 바람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갖고 노는 거지요.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삼켜버리는 생명. 죽음이 오면 기꺼이 죽는 그 생명력. 세상에서 도전해 오면 더 강한 힘으로,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면 더 뛰어난 지식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죽어서 생명을 증명해내는 그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를 탁 놓아라 하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며 다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 진정한 생명입니다. 세상은 늘 강해져라, 더 많이 알아라, 그러면 너가 자유해지며 이기며 승리할 것이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승리주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와라. 그거는 내가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의 마지막 이제 가시는 길에 법정에 있어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나를 지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자신의 분명한 소속을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은 죽고 또 죽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나를 잡아 죽이는 그들을 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나를 위협하고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나는 더 강한 것으로, 더 힘세고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그들을 치고 이겨내지
않는다.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진정한 생명의 나라야. 모든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생명. 죽음이 오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자발적인 온전한 생명. 그런 나라에서 나는 살아. 예수님의 부르심은 생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는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높아지려니, 강해지려니, 많이 알게 되려니 채워줄 수 없는 소망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근원적인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완전히 내려놓아라. 턱 하고 무조건 놓아라.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너 자신이 너를 방해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재까지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훈련 잔뜩 시켜서 예수님 쫓아오고 하는 일 하나도 없지요. 또한 이래라 저래라 훈련 많이 시켜서 나 개인만 쫓아오고 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진정한 생명,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유유자적 살아갈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 예수님이 받아야 잔잔하라 할 때 그 능력,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그저 우리가 갖는 은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뿌리의 생명의 근원에 일치한 생명력이 흘러나오면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아무리 놀이 높고 파도가 거세도, 아무리 위협적이고 무섭게 달려들어도 내면의 고요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의 출발은 바로 지금 여러분을 탁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자마자 생명으로 탁 옮겨갑니다. 여러분의 놓음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탁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저 여러분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로 풍덩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리며 속이고 위협한들 여러분 끄떡없는 고요, 예수님처럼 고요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자 출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훈련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괄적으로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출발은 이렇게 하며 완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것을 좀 부드럽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그 믿음이 적은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죠. 아직 신뢰가 약하구나. 진정한 생명은 온전한 신뢰를 통해 경험한다. 너를 놓아버리는 그 신뢰에 바로 생명, 고요함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요. 놓아버릴 수 없어요. 아직 기대도 있고 아직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4명의 제자 어부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그물을 포기할 수도, 배를 내려놓을 수도, 부친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전체 개괄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 연습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놓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한번 탁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놓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 탁 던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한한 평화. 생명의 근원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탁 놓으면 여러분은 그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영원한 생명과 탁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무거운 길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찬찬히, 천천히,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출발은 지금 탁 한번 놓아봐라. 그것이 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워할 것 없이 지금 탁 놓아보시고 그럴 때 이 세상의 위협과 죽음의 사이클에서 탁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생명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이렇게 나를 놓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무궁무진한 생명의 근원과 접속하는 것,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자 완성입니다. 단지 중간에는 좀 더 많이 나를 놓게 되는 것이고 그 놓음을 통해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형성돼 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형성이 그렇게 되어 갈수록 많이 나를 놓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근원적인 생명과 접속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세상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방향과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천천히 이제 시작하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파도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벗어버리고 나를 탁하고 내려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품에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자를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온전하게 주님처럼 형성되어 이 땅의 수많은 풍지, 풍파에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신뢰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